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성경 전체 장수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 그리고 가장 긴 장, 또 가장 짧은 장은 어디일까? 아마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 전체 신구약을 다 합치면은 전체 장수는 1189장입니다. 그 1189장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우리 오늘 읽은 이 시편 119편이에요. 또한 가장 짧은 장은 이 앞에 있는 117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장 117편과 가장 긴 장 119편이 이 시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시편 전체가 왜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가? 히브리 알파벳이 전체 22자거든요. 영어도 A, B, C, D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기역, 니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도 알레프, 베트, 김물, 달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쭉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22개의 알파벳을 첫 글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알레프로 시작되는 그 단어는 이제 각 줄마다 8줄씩, 또 그다음에 베스, 그다음에 8줄.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19번째 알파벳에 해당되는 코프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것도 또한 8줄씩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22개 알파벳을 8줄씩 이렇게 합쳐 놓으면은 그 합이 176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이 전체 각 절마다 주제는 하나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관한 내용이에요. 물론 표현은 조금씩 달리했죠. 율법, 계명, 명령, 법도, 율례, 규례, 증거 이런.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론은 말씀, 토라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176절로 길게 이렇게 기록할 만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내용이죠. 성경이 말씀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만큼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길까? 그건 좀 의문이에요. 물론 그렇게 여기는 분도 있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말씀의 소중함을 그렇게 깊이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5절부터 152절의 내용에는요, 오늘 제목처럼 부르짖음과 읊조림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읊조리는 것은 말씀을 내 입에 담아 누가 듣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중얼중얼 하는 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부르짖음과 읊조림이 왜 우리의 일상에 중요할 것인가? 자, 먼저 읽었던 145절을 보시면은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목소리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부르짖음의 중요한 의미는 전심으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심이랄 때 한문의 전자는 온전전자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하여, 그런 뜻이죠.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는 거짓이 없는 마음과 또 하나는 변하지 않는 마음일 때에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또 이 변하는 것, 이런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거짓이 없어야 되고 변하지 말아야지, 그게 온전한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거짓이 없어야 되고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라는 말은 응답에 대한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르짖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죠. 그 다음 146절은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자,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 또 부르짖음 가운데 구원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천국에 대한 구원, 그는 당연한 것이고, 여기서 고백하는 구원은 일상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것을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에는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응답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가? 그 다음 147절을 보시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랬어요. 자,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은 주로 어디로 오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다음에 응답이 말씀으로 온다는 사실을 대체로 놓치고 살아요.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자기 아쉬운 것만 구하면 뭐가 내 눈앞에 턱 응답될 것처럼, 물론 그렇게 응답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흔치가 않아요. 그러면 대체로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로 오는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르짖은 다음에 주의 말씀을 바랐다는 것은 응답을 바랬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말씀과 기도가 분리될까요?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기도한 다음에 말씀 속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강조하는 것은 그 응답이 언제 오는가 하면 날이 밝기 전에 그랬어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고 또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바란다 그러는 것이죠. 그럼 날이 밝기 전이라는 게 우리 일상에서 경험한 대로 아침이라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새벽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46편 5절에도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실제로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경우가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출애굽을 경험하는 과정이 다 새벽에 일어나는 역사들이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인 것처럼 성경의 중요한 역사들은 새벽에 일어나고 있어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시편 5편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여러분, 아침이라는 내가 눈 떴을 때 그 아침에 소리를 듣고 싶은 거는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소리는 듣기 싫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럼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부르짖음 속에 또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다고 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새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5가지를 여러분들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기도를 꼭 아침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루 중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침의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새벽의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의 모든 기도 할 수 있어도 특별히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의지하는 신이나 대상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체면을 거느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 다음에 바라리이다. 그 바란다는 게 뭐예요? 응답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가지를 보면요, 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근데 여러분 이 손가락 5개 한 번씩 펴보십시오. 자, 한 번씩 하나씩 꼽아가면서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 말씀, 손가락은 뭐 뒀다 못 했을 거예요. 5손가락 볼 때 이 5마디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5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답은 다 나와 있어요. 1번부터 5번이 다 답인데 그냥 묻는 말에 그냥 그대로만 하면 답이에요. 자, 묻습니다. 언제? 아직 답을 모르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언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좋습니다.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손가락을 꼽듯이 이 5마디가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얼마나 중요한 비결인지 몰라요. 하루 중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도 아침에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요즘 우리 새벽 기도에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아침에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또 주의 말씀을 아침에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아침에 바라는 까닭은 그 다음 148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읊조린다는 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조용히 읊조리라고 하는 것, 그럼 뭘 읊조리라는 거예요? 기도는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은 읊조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부르짖음 가운데 왜 말씀을 읊조리란가? 왜 조용히 읊조리는가? 그리고 왜 새벽녘에 눈을 떴는가?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그 주시는 응답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입술로 말씀을 읊조릴 때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내게 흘러오는 거예요. 응답받은 말씀으로 읊조려 보세요. 우리가 이 읊조린다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말씀을 읊조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상에서 생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하나로 묶을 때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묵상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는 것이 묵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묵상이 왜 중요할까요? 시편 19편 14절을 보시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말씀을 읊조리는 것, 그 묵상을 하나님이 연락하기를 원한다. 연락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한문으로 열자는요, 기쁠 열자예요. 받으실 납. 그럼 연락이 무슨 뜻이에요? 기뻐 받으시는 게 연락이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마음을 다 경험하잖아요. 애들이 뭔가 옹알이를 하고 그냥 뭔가 아이들이 중얼중얼 하기만 해도 애들이 그 모습이 얼마나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은 열납,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원리를 늘 일상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도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먼저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가 예레미야 33장 3절 응답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가 먼저예요. 예? 여기 보면 부르짖음과 읊조림인데 그 부르짖음이 왜 먼저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먼저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음을 주고 나누는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말하고 듣고 하는 게 대화의 요체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듣기를 잘할까요? 말하기를 잘할까요? 우리는 되게 보면은 듣는 게 좀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다 보면 자기 말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먼저 말할게. 내 말 좀 먼저 들어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먼저 부르짖어라. 내가 듣겠다. 하나님 먼저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때는요, 서로 대화할 때 좀 먼저 상대방이 말하게 좀 허락하세요. 그래, 말해봐. 내가 들을게. 내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좀 들으세요. 그래, 말해봐. 들을게. 서로 이런 마음을 가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들을게. 그런 다음에 그 응답으로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또 읊조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읊조릴 때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묵상의 유익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예요.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함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어우러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능력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거룩함의 능력은요, 죄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죄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은 죄가 틈을 탈 수가 없고요. 세상의 죄와 유혹이 거룩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온갖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고 또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좋은지 몰라요. 먼저 여러분, 거룩에 힘쓰셔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로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응답 주시는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것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일상에서 이런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어제 9월 21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저도 몰랐는데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 또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치매가 이게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벌써 1,000만을 넘는 시대인데 올해 통계는요, 추정 통계가 105만 명을 넘을 거라는 거예요. 2040년에 이르면은 이미 2배에 가까운 200만이 넘는 치매 인구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의 뇌가 이렇게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 온갖 이런 우리의 뇌를 손상시키는 우리 주변의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느 병원에서 치매 극복 예방하는 10가지 계명인가 발표를 했는데 제가 7가지만 적어놨어요.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이자, 머리를 쓰자, 담배는 당신의 뇌도 태운다, 과도한 음주는 당신의 뇌를 삼킨다. 아직 신앙생활하면서 이 음주나 이 담배 문제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 참고하셔야 돼요. 예? 담배가 뇌도 태운대요. 술이 뇌를 삼킨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몸을 움직여야 뇌도 건강하다. 사람을 만나고 어울려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7가지가 결국 우리 신앙생활, 자기 영성과 다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세요. 입을 바쁘게 움직이자. 여러분, 수다 떠느라고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수다 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말씀을 읊조릴 때 내 입술이 바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와 말씀의 영이 내 마음과 내 머리를 지배하면은 뇌 건강은 그냥 자연히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도 말하잖아요. 신앙심이 좋은 사람일수록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다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치매에 대한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읊조림과 기도의 부르짖음을 생활하시면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면 여러분의 뇌도 건강해지는, 그러면 전체가 다 건강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올여름을 아주 지독하게 힘든 일들을 겪어내면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이 기후 위기가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는 무슨 뜻이에요? 지구가 점점 망가지고 세상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정신 차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모든 중독의 현상들이 우리 정신을 다 갉아먹고 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요즘은 대표적인 게 또 유튜브도 그래요. 분별 없으면은 유튜브는 완전히 정신을 쏙 빼놓는 거예요. 그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생각해야 돼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 근신하라며. 한문으로 근신은 똑같은 애, 삼가할 근, 삼가할 신자예요. 그게 뭐예요? 삼가하고 또 삼가하라며.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며.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뭐냐? 기도하라. 부르짖음과 읊조림, 이 묵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세상의 혼미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3절 말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발걸음이 말씀에 굳게 세워져야 되고, 그럴 때 이 거룩함의 능력만이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르짖음과 읊조림을 우리의 생활화하는 거예요. 묵상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좋은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부르짖는 시간이요, 말씀을 읊조리는 시간이요, 그러므로 나를 거룩하게 세우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거룩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때부터는요 표현하기가 부족할 정도예요. 그건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새벽에 늘 부르짖고 늘 읊조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특별히 새벽에 부르짖음, 말씀으로 읊조리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여기에 오늘 주신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귀한 묵상을 생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